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가치를 매길 때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사람이 얼마나 배움을 알고 배움을 가졌는가. 그래서 그분이 교수님이든 박사님이든 아주 교수님이 저로 오세요. 아주 유명하신 박사님께서 이 자리를 해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그분이 배움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단체를 이끄는 어느 회사의 CEO가 되어지면은,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대표님, 참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우 저분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왔을까? 너무나도 이 자리 항송한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방탄소년단이 포항에 온다면 포항이 떠들썩할 것입니다. 제가 이 방탄소년단을 이야기했는데 젊은이들은 아는데 어떻게 방탄소년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여튼 그분이 오시면은 이 포항 시내가 막 난리가 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다 유명세라든지 배움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하여 아주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한 가치를 평가받는 것은, 유명하게 되어진 것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 사람의 가정들이 참 많은 고난과 훈련과 배움과 나름대로의 고민 속에서 그만한 자리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가치 평가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면 때로는 아이고 그래도 사람은 다 똑같지요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똑같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고르고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고 주는 대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좋구나, 저 사람 미모가 좀 뛰어나구나, 저 사람 눈이 아주 매력적이구나. 나름대로의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념 싸움을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야 맞다고 해서 그 사람, 그 젊은이를 이렇게 치켜 세우는데, 이분이 어떤 연설을 했는가 하니, 여러분 열심히 일한 현장에서 땀 흘리며 시멘트를 두드리는 망치와 법관이 두들기는 망치가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평등 사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젊은이들이 야 박수를 치면서 맞아, 어쩌면은 땀 흘리는 그 망치가 더 같이 있을 수 있지, 법관들의 망치가 하고 차이가 나면 이거는 아주 차별적인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분이 반격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당신 말 잘했습니다. 당신이 잡은 마이크와 배추장사 마이크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내가 당신 연설 듣기 위해서 토크 콘서트 오기 위해서 8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느냐고. 당신 마이크와 배추장사 마이크가 차이가 뭐가 있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망치 하나까지도 가치가 있고 평가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배우지도 못했고 저는 리더십도 없고 저는 뭐 특별히 사람들에게 내셔널만 유명세에 뭐 춤을 잘 춘다든지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뭐 달란트가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정도의 값어치를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값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세상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와 같이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치가 부족할까? 왜 사람은 평등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도
분토만도 못한 우리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래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정결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몸값만큼 대속물로서 우리로 하여금 값을 매겨주신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한 37명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에 이름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한 7, 8명은 여자 이름이 나오고 이름이 밝히지 않는 사람도 또 여러 명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참 존귀한 자다, 정말로 이들은 너무나도 내가 추천하고 싶은 자다, 내가 이들을 내게 참 인사한다, 이들에게 이와 같이 이들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한 자다, 이렇게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기에, 이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알겠지만은 그 중에서 어떻게 이들로 하여금 나의 동력자다, 수고한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보고 싶은 자다, 내가 추천하고 싶다, 너희들 이렇게 좀 대접해 주라, 이렇게 너희들도 인사해 주라, 이렇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핸드폰을 꺼내놓고 여러분, 내가 한번 감사, 고마워, 인사하려고 하면 전화를 주고받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 주변에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만남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빛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도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동력자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산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세상을 저 사람과 살아보니 내가 몰랐던 세상에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옆에 누가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 옆에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옆에는 더 훌륭한 아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누가 있다고요?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믿음의 여인 때문에 오늘도 남자들이, 배우자들이, 파트너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왜 좋은 나라입니까? 거기에는 애국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지 몇 사람만 우리가 추리할 수 있을 정도로 몇 줄로 이들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모습, 인정받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해 놓았는데, 정말로 이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이런 사람을 만나고 보고 싶다, 나도 이렇게 가치 있게 사람들에게 좀 추천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가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첫째는 나의 보호자 베베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 이분은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잘 것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도 여자는 헤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분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이분은 정말로 나의 교회 일꾼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홀로 계신 분들 중에서라도 혹시 나는 약한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은 이 베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이 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그렇게 지켜 세우고 가치 있게 복되게 그렇게 출전할 정도의 여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자, 그리고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아니, 여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지 무슨 여자가 보호자가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저는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초대교 여자들, 그것도 혼자 있는 여자가 어떻게 그 대사도에게 일꾼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고 나의 보호자라고 추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1절에 보니 가난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시지요? 주님, 우리 집에 딸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귀신 들렸는데 주님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지금 내가 사역하기는 유대인들 자녀들에게 먼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 그 여인들 이방인들에게 먼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 자녀의 떡을 차에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얘기쯤 되면은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어떻게 개입니까? 그러면 내가 개입니까? 내가 개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면 내가 안 고쳐주겠다, 그 말입니까? 뭐 말꼬리를 잡아서 이렇게 공격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보십시오. 이 여자의 마음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딸 하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고침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보호하는 모성애를 가지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 그 말입니다. 이 모습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참 기막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정말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앙을 모성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 혼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내 가치를 높일 수가 없다고요? 베베는 모성애적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사도자이지만은 정말로 내가 바른마귀가 되어줘야겠다, 정말로 이와 같이 내가 그 사람을 희생해야겠다, 어떤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아마 아버지 부성도 있겠지만 아버지라면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뭐 그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쭈글스럽게 그 앞에 가서 내가 뭐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나 그 취급하는데 체면이, 자존심이 뭐 이런 게 내세우다 보면은 그 딸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내 딸 한번 고쳐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하지요. 여자여, 참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배운 것도 아니요, 가진 것도 아니요, 경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이 뭐 유명세도 아닙니다. 오로지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 심정으로 딸을 고쳐준 것처럼 베베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베베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보호자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는 것이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여자가 못하는 일, 어머니는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한 분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희생하고 사랑해 줄 때 어머니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사람이 추천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여인 자매를 보고 연약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여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가치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마땅히 추천받아 마땅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보람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자기의 몸값을 높인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베베는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빛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빛이 났습니까?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호해 주었더니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려내고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더니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보면서 나의 보호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 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추천받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대사도에게 이와 같이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자의 몸이었지만은 볼 것 없는 그 당시에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높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어짐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몸값만큼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보람있게 가치있게 재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동력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동력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사업도 혼자 하셔야지. 동업자 잘못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봤더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이 동력자 되어짐을 귀하게 여기면서 인사해주라,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사람들이 어떤 동력의 역할을 했기에 이렇게 인정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대구에 있을 때 정말로 이 치킨집을 하셨는데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의가 좋은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참 좋으시지요? 그랬더니 권사되는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 혼자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아 죽겠습니다. 말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이 단무지를, 그 깍두기를 먼저 넣고 이 치킨을 위에 넣고 이거까지도 내 싸운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까지도 내 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떠세요? 하기는,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여자가 보는 것은 그것만 보지만 나는요, 물건 띄워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나만 보면 일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그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같이 있는 거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업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보면서 동업자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텐트를 만들면서도 어떤 동업자인고 하니 바로 복음을 위해서 나의 동업자가 되었다. 사실은 주변의 교회에 함께 더불어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성도들이
교회마다 요즘은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쟁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떻게 가만히 보면은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두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한 가지인데 말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자식 교육 때문에 남편과 이 아내가 서로가 의견이 다르서 다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정말로 귀한 동역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서 이 동역을 하는데 이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우선이었고, 단지 우리는 뭐 살 곳도 살기 좋은 집을 따질 때도 학군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동역자가 되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복음을 먼저 앞장세웠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사실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당시에 자기 집을 오픈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교인들이 몰려오는데 어디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뭐 찾아보지요, 뭐 세내보죠,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당신 집이 좀 넓으니 거기 좀 예배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애들이 있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은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복음의 그 위에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그 말이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정말로 자기의 교회, 자기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뭐 1개월만 한다, 1년만 한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할 수 있으면 우리 집을 오픈해서 이곳에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동역자가 어느 정도가 되었는가?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봤더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주머니만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이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 것 내어놓으면 모든 것들이 죽는 줄 압니다. 내 것 놓으면은 내가 희생하면 내 가치를 사람들이 낮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교훈은 모든 것들이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는 높아지고 대접받고.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베베와 같은 이 사람, 정말로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았습니까? 사실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핍박이 많고서 그만 피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서 그 모든 것들이, 법령들이 해결되고부터 먼저 로마로 갑니다. 왜 갔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올 텐데 내가 먼저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이와 같이 로마에 가서 자리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들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몸값을 높여가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되 나를 위하여 사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값은 어떻게 높여야 할까요? 여러분 압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터인데, 힘들고 어려워도 베베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와 같은 삶들을 통하여 한 생의 삶, 정말로 가치있게 보람있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적이고 육적인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제값할 수 있는, 보람있고 추천받고 청거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